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제 11월도 어느새 이제 중반이 지나고 이제 11월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순이 시작되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행복한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래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선민군이 지난 목요일날 수능 치르느라고 아주 쏙 빠졌네요. 살이 많이 빠졌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아도 시험 잘 봤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지준경 강도사가 이제 목사 청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잘 준비하셨으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청빙 절차도 잘 진행이 되기를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11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아니면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동일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연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구원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로 인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은 동일하여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성장하여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며 그리스도를 통해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케 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종교심이나 종교적 열정에 의해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위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굳게 의지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의 고백입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에서 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의 고백은 시편 39편 7절과 8절 그리고 12절에서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21절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라.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침명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시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지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신중히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들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향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복 및 찬송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지배와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된 육신과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고 성령과 경건의 거룩한 연단으로서 우리 자신을 죽이게 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에 이르기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유가 존재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친히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의 무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성령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믿음과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친히 이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이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짓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만족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끈질기게 뿌리박고 있는 의심을 뽑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탐심과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경건에 무관심하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도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며 더 깊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제도나 직분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임명된 직분자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자신의 취향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싹을 추구했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에 미혹되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자기들끼리 사악한 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유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자기 만족과 교만과 의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회들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의 추악한 실체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율법의 목적과 바른 교훈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간청한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필요한 가르침을 이미 구두로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이 서신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읽혔다면 이 서신은 디모데의 힘을 붙드는 데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에 주어진 사도의 복음을 파수하고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디모데의 임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한 첫 번째 그 내용은 바른 교훈을 지키는 일과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일의 중요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돌이켜 생각하기 위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당부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머무르라 이 표현은 단순히 머문다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표현법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단순히
체류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파수하고 이를 떠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 라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때가 이제 57년경이었는데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보다 불과 5, 6년 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염려했던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도록 엄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짓 가르침에 연루된 열매를 이미 거두고 있었으며 바울은 영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들을 에베소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역교회 안에 있는 실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선생들이 되기를 갈망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 즉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새롭고 다른 것이라면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새롭고 다른 것이란 이미 알려진 이단 사상들의 새 옷을 입힌 것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다른 교훈이란 복음의 순수한 교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이 다른 교훈은 마치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야심에 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도가 전한 순수한 복음을 더럽히거나 혹은 세속적인 공론을 가져다가 복음의 가르침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미 다른 교훈으로 널리 알려진 표준적인 교리가 이미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적인 교리는 믿음, 진리, 바른 교훈이라고 또는 가르침, 부탁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교회는 표준으로 여기는 교리 체계가 있었으며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 그 교리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에 따라 복음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복음의 내용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불경건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때 복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직하도록 당부한 순수한 복음과 교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참된 지식의 진보를 가져오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받아들이되 전통적으로 귀중한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책망함으로써 다른 교훈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그 대상들 가운데 두 사람을 지적하여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사도의 권위로서 이들을 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도에게서부터 받은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두 번째 내용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화는 유대인들의 전설로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마술이나 요술이 만연하고 있었으며 이것들을 전설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끝없는 족보라는 이 말은 헛된 이야기라는 유대식 표현 형식으로서 인간의 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의 시대 이후에 정통적인 족보가 사라졌던 역사적 사실을 악용해서 제사장의 후예 또는 다윗 왕의 후예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 족보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불법적으로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부터 상상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화와 족보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또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화와 족보는 족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끝없이 지어낸 이야기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족보의 목록에서 이름 하나를 택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었습니다. 이런 끝없는 이야기들은 회당에서 정규 메뉴의 일부였으며 이것들이 학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진 탈무드 가운데 기록되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희년의 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BC 13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지 창조로부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의 창세기 이야기를 바이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창세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 기간을 희년, 즉 47 곱하기 7, 49년을 한 구간으로 하여서 50희년기로 나누고 열국 사이에서 이스라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화와 족보는 랍비 전승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꾸며진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은 자신들의 우화적 해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성경의 연대나 낱말 정의에 대해 장황한 논란을 전개시키는 방법으로 신화 위에 신화를, 우화 위에 우화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려서 결국 끝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정경으로서 성경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위 율법 선생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 등으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교묘한 질문과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들 율법 선생들의 거짓 교훈들은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마땅히 이들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화와 족보 이야기의 본질은 의심스러운 변론만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결코 진리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코 교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론은 하나님의 경륜과 경건한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만 할 뿐입니다. 본문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은 계시에 의해 전달되고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바로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성도들은 청지기로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경건한 덕은 믿음 안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복음의 원리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교회에서 축출해야 하는 경계할 것이라고 지적해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 즉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율법의 용도와 복음의 성격을 제시함으로써 디모데에게 율법을 왜곡시키는 유대교 율법 선생들이나 복음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를 뒤섞는 거짓 교인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목적은 인자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주요한 범위와 흐름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의 목적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복음 전파의 방해 구실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참 목적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마음에서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사랑은 죄가 없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믿는 참된 신앙에서 우러난 선한 양심을 간직한 신자들만이 비로소 율법의 목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진지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입증하지 않거나 사랑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에 대한 고백은 모조리 불성실할 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예배는 신앙과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율법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은 좀 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6절 7절에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자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처럼 헛된 말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율법의 선생이나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자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짓 교훈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의 참된 목적이며 최종 목표인 사랑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그들은 무익한 추리,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는 논정, 먼지처럼 메마른 논쟁, 공상적인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헛된 말에 수렁에 빠져서 결국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무인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렁의 주인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조차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자랑스럽게 가르치는 주제들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저지른 악의에 찬 반대의 구실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을 칭의를 받기 위한 도구로 내세우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율법의 목적을 무효화시키는 전통들 아래 묻거나 또는 조상들에 대해 말장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때 율법의 능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적인 경기에서 규칙대로 경기한 선수만이 승리의 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때만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꾸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위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아가 그릇된 글을 선전하며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서 바울은 여기 9절 10절에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내면을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고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세운 것이라는 바울의 이 지적은 율법이 불법한 자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제어하고 바르게 하고 재조정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 기능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제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자들을 두려움과 수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의 속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어떤 이유에서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사회적 용도 또는 율법의 제1 용도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들을 소환하여 죄인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형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며 절망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깊이 숨게 되고 의와 공로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게 합니다. 이건 율법의 복음적 용도라고도 하고 제2 용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세 번째 용도를 우리가 마음이 잘 새겨야 되는데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서 살고 다스리는 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율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최상의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순종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 안에서 강건해지며 죄악의 미끄러운 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쁨에 찬 순종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신자들의 성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교훈적 용도라는 점을 우리는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은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은 그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으로 압축되는데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최종적으로 규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번째 주어진 계명으로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제1 계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며 이것이야말로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계명은 인간의 내면에 담겨있는 죄에 대한 규정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의 기능을 압축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바른 교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에 대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법에 따를 때 율법은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는 복음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처럼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비교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으로부터 복음을 보존할 것과 관련된 명령권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켜내라고 전해준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바울 사도의 지시를 따라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보존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각성해야 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에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모든 죄악의 억압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음으로써 그 어떤 것으로도 또는 그 누구의 가르침으로도 또다시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게 함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고 권면한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복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찬송가 40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따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을 같이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게 잘 지키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